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5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성경은 참 독특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갖다가 저주하신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왜 그럴까? 이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심하게 저주하셨는가, 그 내용을 같이 영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의 18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arly in the morning, as Jesus was on his way back to the city, he was hungry. Early in the morning. 자, 이른 아침이네요. 아침 일찍이 예수님께서 on his way back to the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he city는 그 도시, 즉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on one's way가 되면 어떤 뜻이에요? 몸마는 도중에 그 뜻이죠. 그러니까 on his, 예수님이 남자니까 his가 사용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로 back이니까 되돌아가던 도중에 그 뜻이에요. 그때 he was hungry. 예수님이 배고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마지막 일요일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he was hungry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배고프셨다라는 표현이 지금 언급되어 있죠. 자, 신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배고프셨다는 기록이 딱 2번 나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굶주림도 느끼셨고요,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고프셨다는 기록이 처음에 언제 나오냐 하면은 사역 초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때 아주 배고픈 상황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그 사건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게 처음에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 2번째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거의 사역 말기입니다. 예수님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말기에 배고프셨던 사건, 이렇게 2번 배고프셨던 기록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잠깐 밖에 나가셔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돌아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되게 시장하셨어요. 자, 참고로다가 배고프다는 표현, 물론 hungry란 말도 가능하지만 이 starving이란 말도 많이 써주죠. starving, 뭐 굶어 죽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I'm starving, I'm hungry도 괜찮지만은 I'm starving이란 말도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는데 그때 뭘 하나 보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19절 말씀이에요. Seeing a fig tree by the road, he went up to it but found nothing on it except leaves. 자, seeing, 보셨습니다. A fig tree를 갖다가 보시고서는 그 뜻이에요. 근데 by the road니까 길 옆에 있는, 그러니까 길 옆에 있는 fig tree를 보시고서는 그가, 예수님이 went up to, 그리로 가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fig tree 하면 뭐가 되냐면 무화과죠. 무화과 그 열매를 갖다가 fig라고 그러고 fig tree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글로 가셨습니다. went up, 그 길 위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지만 found nothing,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어요. on it, 그 위에. 그래서 그는 it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겠죠. 나무 위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except란 말은 못못을 제외하고는 그 얘기니까 leaves, 나뭇잎이죠. 나뭇잎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가시면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무화과 열매가 있는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보니까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Then he said to it, 자, then, 그러자 예수님이 it은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May you never bear fruit again. Immediately the tree withered. 자, may가 되면 기원문이죠. 못 마기 바란다 그 뜻이에요. 못 마기 바란다. 네가 그 나무가 never, 결코 bear fruit again, 다시는 fruit을 베어하지 못하길 바란다 그 뜻입니다. 자, bear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물론 명사는 곰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가 열매 같은 걸 맺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fruit이 나왔으니까 열매 맺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길 기원한다, 네가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길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일종의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immediately. 자, 즉시죠? 그러니까 즉시 그 나무가 wither 됐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wither란 동사는 시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그 나무가 팍 시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너 열매 다시 맺지 못하게 될지어다 하니까 나무가 그냥 팍 시들어버렸습니다. 즉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나무가 금방 팍 시들지 않잖아요. 뭐 몇 달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시드는데 그냥 그 순간 즉시 시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무를 시들어버리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저주하셔서 생명을 뺏으신 거, 죽게 만든 거, 그 성경에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리셨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항상 이렇게 생명을 주신 역할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이 사건은 물론 이게 사람은 아니지만 비록 식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빼앗은 그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갖다 저주하시고 시들어버리게 만드셨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나무가 무슨 잘못이에요? 특히 이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지금이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그 마가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저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냥 배고프셔서 이러셨을까? 헝그리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배고프셔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저주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도 참으셨거든요. 뭐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덜한 상태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만들라,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잠깐 배고프신 것 때문에 사적인 어떤 분노 때문에 나무를 말려 죽이셨다.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나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상태가 어땠습니까? 입은 무성해요. 아주 멋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의리한 성전이 있었고 바리새인도 많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고요. 종교 예식도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 아주 무성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위선적이고 타락해 있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았어요. 성전은 시장터처럼 변해버렸고요.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간주하시고 이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부으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나무를 갖다가 저주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너무나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약 40년쯤 뒤에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뿔뿔이 나라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죠. 바로 그런 상황을 예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그 심판을 갖다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즉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잎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보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겉으로 입이 무성해서 그럴듯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있나 없나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우리의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여러 가지 열매를 보시고 평가하시지 화려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무성한 잎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나무에게 하신 것이죠. 참고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Why I am not a Christian이에요.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 왜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유명한 책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저도 이 사람 책을 옛날에 많이 공부했었는데 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건을 갖다 인용을 해서 예수님 비판을 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유독 이 말씀을 딱 가져다가 예수님의 무화과 사건을 딱 근거로 해서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 속이 좁다. 너무 막 그냥 감정적이다. 인격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예수 인격을 비판한 그런 내용을 여기 이 책 안에 썼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그 내용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성경 믿지 않으면서도 또 그건 또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스라엘 향한, 열매 없는 이스라엘 향한 예수님의 어떤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자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20절 말씀이에요.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were amazed. 자, when the disciples, 제자들이 이것을 봤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비틀어진 거,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이 were amazed.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게 됩니다. be amazed라는 성경에 많이 나왔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How did the fig tree wither so quickly? They asked. 자, 그들이 ask, 물어보기를 how,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시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란 건 지금 예수님의 저주의 내용 그런 것보다도 곧바로 나무가 팍 시들어버린 거예요. 보통 나무가 한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시드는데 곧바로 팍 시들어버렸거든요.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이걸 보고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라고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자, 이미 제자들은요, 이보다 더한 기적들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의 사형 말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더한 기적들도 많이 봤는데 이걸 보고 또 깜짝 놀라요. 여전히 쟤들 믿음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시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와 하고 그냥 놀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자 이러한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Jesus replied, Truly I tell you,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doubt, not only can you do what was done to the fig tree, but also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it will be done.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세요. 어떻게 빨리 나무가 시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자, Truly I tell you.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나웃하지 않는다면 그 뜻이죠. 자, 나웃이라는 동사는 의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 not only but also 구문입니다. 이거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다죠. 그러니까 not only can you, 이게 not only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you can에서 can you로 도치가 된 겁니다. 부정문이 앞으로 딱 튀어나오면은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에요. 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hat was done to the fig tree.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루어진 것, what was done, 행해진 것. 지금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루어졌던 그것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정말 믿음이 있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한 것처럼 말만 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팍 시들어버리는 그런 기적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but also 이것도 역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더 큰 거겠죠, 당연히. 바로 너희들이 이 산에게 말할 수가 있대.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아마 산을 가리키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산에게 너희가 말할 수가 있다.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Go, 가라. 자, throw는 던지는 거죠. 여기 yourself, 너 자신을 바다 안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yourself는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산에게 자, 가라. 너희 자신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자, 너희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를 바닷속으로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 it will be done.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게 시드는 것은 아주 가벼운 기적이고 진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저 큰 산을 갖다가 산에게 가라. 움직여라 하면 그 산이 그냥 바닷속으로 확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은 정말 움직이지 않는 거의 상징이잖아요. 견고한 존재죠. 근데 그것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을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와와만 하고 있는데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거 참 어려운 내용이죠. 정말 산에게 말을 해서 산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예, 이것은 물론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면 산이 바닷속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흔히 사용한 관용적인 구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랍비들, 유대 선생들이죠. 이스라엘 선생들은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 탁월한 선생들, 탁월한 지도자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 지칭할 때 저 사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지금 인용하셔서 활용해서 제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문자적으로, 그럼 내가 산에게 말해서 산에 가라는데 안 가면 내 믿음이 없는 건가?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좀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좀 지적해 주고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자, 22절 말씀이에요. If you believe,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자, if you believe, 만약 너희들이 믿는다면, 즉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은 받을 거래요. 뭘 받습니까? Whatever, 무엇이든지 너희가 ask for, 이 달라고 구하고 요청하는 그것, 무엇인지 너희가 ask for 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떤 거든지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구합니까? In prayer, 기도로서. 그러니까 기도로서 너희들이 ask, 요청하는, 달라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진짜 내 마음대로 무조건 구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은 항상 문맥과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냥 이 말씀만 딱 따가지고 무엇인지 기도로 원하는 거 다 받을 거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저 사람 죽여주세요, 막 이런 기도, 나 지금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그럼 그것도 다 들어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할 때 그때 무엇인지 받을 거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무거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구하는 기도 다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되 그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도 무엇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자,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럼 이루리라는 맞는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자, 이런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고 그 사람이 구하는 기도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로또 당첨되길 구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게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주님 정말 그분이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정말 자기의 욕심을 위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내용,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arly in the morning, as Jesus was on his way back to the city, he was hungry. Seeing a fig tree by the road, he went up to it but found nothing on it except leaves. Then he said to it, May you never bear fruit again.
Immediately the tree withered.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were amazed. "How did the fig tree wither so quickly?" they asked. Jesus replied, "Truly I tell you,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doubt, not only can you do what was done to the fig tree, but also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it will be done. If you believe,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